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일까요? 여러분은 복 받은 인생입니까? 왜 10분도 대답도 안 하시고? 우리는 복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으니 복 받은 거죠.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계약, 약속,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3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이나 상황이 펼쳐지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며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이고, 무섭습니다. 이게 사람을 믿고 육체로 우리가 하는 이 육체를 믿고 사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물론 주전 한 580 몇 년 그때쯤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도움을 구하려 다른 나라에게 손을 벌립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생에게,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벨론에 그들에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 한마디로 풍요의 신과 다산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더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속이 타서 17장 2절 이제 본문 위에 말씀이 뭐냐면, 이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만든 철필로, 그러니까 이걸로 가지고요, 제단 뿔에, 이 제단 뿔은 짐승의 피를 뿌려 가지고 제사함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제단 뿔에 철필로서 저들의 죄를 다 새겨 놓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어떤 마음을 하냐면 불의도 하고 추악과 탐욕과 악의에 가득한 것이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스물스물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처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은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그냥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요?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인생들에게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게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광야에 간조하고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그들을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도울 자를 구하러 애굽에 가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막의 인생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탐욕에 따라 살아갑니다.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 풍요로운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결국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었으니 이는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지 않으시면 1분의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죄인들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참된 은혜에 거할 수 있고,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남 사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아멘 좀 하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인생은 복받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한테 돈 달라 해도 뭐 주지는 못하지만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대상이죠. 늘 연약한 존재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울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고요.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생명의 빛이 나오고,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빛이 나오고, 주님께로부터 문제의 해결점이 나오고요. 우리가 답답하고 걸걸하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 두세 달 동안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는 참 행복해요. 감사해요. 물론 많이 아팠죠. 그렇죠?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어지러운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아픈 분들 마음이 이제 뼛속 깊숙이 사무쳐요. 그런데 감사한 게 약을 다 끊으라는 지혜를 주시는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약을 다 끊었어요. 여러분, 의사가 처방해 준 약 의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그런데 다 끊었어요. 일주일 내내 혈압은 정상이고 어지럽지도 않고. 왜 배 아프십니까? 아멘 좀 하소.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그리고 어지러워하고 막 아프고 힘드신 분들 제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이 되고. 저는 1년 365일 귀에서 소리가 나요. 여름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데 이거를 힘들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겠죠. 하지만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내어지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요? 저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이심을 믿으면 길이 없는 가운데서도 길이 있어지고요, 암담하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길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 가운데 있음에도, 사자굴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여기에 아주 단호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복의 비밀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이제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일할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으십시오. 우리가 복 받는 길을 늘 생각하고 사모하지만 답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도울 자를 온전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손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아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울 때는 상처받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을 다 열어서 붙일 만한 사람 다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놀라운 길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면 사막의 뜰기나무 같고 그냥 모든 것이 말라 뒤틀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차단이 되어지는 그런 고통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8절에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물가에 나무를 심겨두고요. 뿌리가 강변에 다 뻗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를 심고 화초를 심어도요 물이 없으면 말라 뒤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비가 안 내리면 사람이 수고를 해서 여기도 지금 말라요. 마르면 어떻게 수고를 해서 물을 마셔야 되겠죠.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요. 그런데 강변에 뿌리를 뻗쳤어요. 목이 마르는데 빨대를 가지고 여기 물에 꽂아 놓은 것처럼 그냥 자동으로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물가에 딱 뻗쳐져서 늘 하나님이 시와 때에 따라서 하나님 풍요롭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거 어디 있어요? 비바람이 불어도 가뭄이 들어도요 하나님 다 열매 맺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는요 우리의 인생에 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능력의 자리로 이끌게 하시고요. 아멘입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우리가 늘 강건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양분을 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조속간에 변해요. 손바닥 뒤집듯이 변화무쌍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오늘은 막 좋은 듯이 막 그냥 간이라도 쓸거라도 다 빼줄 것이 하다가 내일 되면 기분 나쁘다고 그냥 돌아서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곁길로 빠진다 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요. 반드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물가에 신긴 나무 뿌리와 같이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불안해 하십니까? 지금 내 몸이 지금 연약하다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원치 않는 상황대로 지금 나아간다고 지금 초조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광야를 지금 걷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거기에 물가에 신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맺고요. 늘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반드시 만져주실 것을 믿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못하여 우리의 신앙이 시들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나 하고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원치 않는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요셉이 걸었던 인생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일 위에도 하나님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번성하고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신김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겠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행이 풍성하고 빛이 청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영육이 강건하여질 줄 믿습니다. 영이 흐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청청하고 푸른 잎으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겨울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심의 능력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삶이 여러분들을 때로는 환경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복받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해화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물가에 신기한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이 저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